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딸들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예, 이게 여기에 대한 무난한 해석은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로 봤고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딸들을 결혼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거의 차츰차츰 이 말에 대한 해석들을 학자들이 거의 이제 수렴하가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며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영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리하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해석이 그러나 여기 보면 문헌적으로도 또 언어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그건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이 천상의 존재, 즉 하나님의 패밀리 중에 이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결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높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타난 그 혼혈족들, 혼합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처소라는 게 오케테리언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의 몸인 것이죠. 그들이 원래 거주해야 될 몸들을 그 거주해야 될 장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인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인이 8일 만에 만난 여인들,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이 밝히 말하지 않으니까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 추측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단 우리는 그저 성경이 밝히 말하는 것만 말하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났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혼혈족이 결국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수명을 120으로 제한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120으로 제한했다는 해석도 지금 그때부터 노아 홍수까지 120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해석, 또는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120년 이하로 단축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새 120살 이상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보단 그들과 사이에 태어난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한계를 120으로 제한하셨다라고 보는 게 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르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족속입니다. 이 거인 족속에 대해서는 이 혼혈 족속의 특징인 것이죠.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체적인 태생적인 특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전통적인 설화나 정통적인 이야기 속에는 거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성경이 이 거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피림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계속 이 거인들의 후예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거인 족속의 후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바임 족속 등이 그렇습니다. 또 그게 아낙 자손,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예언은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합니다만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디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락한 전사라고 보기보단 타락한 전사는 사람 몸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육체를 입었던 이 존재들, 홍수로 인해 멸망받은 이 존재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세력으로 있는 거죠.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귀신론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냥 몰라도 되죠. 그 정의가 약간 틀려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의 문제지 귀신의 정의가 무엇이냐가 그렇게 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 알고 속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에 구절 중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혼혈적인 역사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들 쪽에 혼혈적으로 태어난 자들을 용사라 불렀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고 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무조건 풍성한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인 것이죠. 창세기에 3번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꾀로 온 그 천상적 존재, 뱀으로 상징되는 천상적 존재에 의한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반역이었죠. 그리고 이 6장에 이제 또 두 번째 반역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타락한 전사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은 거인 족속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거인 족속을 하나님은 계속 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세 번째 반역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의 반역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왜 어떤 악의 이런 횡행함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비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시와 여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더 풍성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을 얘기하면 막 신화적 존재라고 하지만 성경이 신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더 상상의 나래를 피거나 과한 뭐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것보단 성경이 딱 말하는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문명이 태어났었죠. 그게 가인의 그 후예가 이루는 문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어쩌면 그 이후로도 계속 있을 수 있죠. 상승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나중에 이제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할 때, 그죠? 당대에 완전했다는 것은 그의 인격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하다는 건 혈통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많은 혼혈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혼혈족에 있어서 노아가 그 피의 혈통을 보존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했다는 말을 인격적인 완전만함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 난해 구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혼혈적인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이 뭐예요? 섞지 말라고 하잖아요. 섞지 말라고. 실도 섞어 짜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적인 혼합, 유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가는 거예요. 창조의 권한이나 창조의 어떤 한계와 제한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퓨전이잖아요. 퓨전이 하나의 어떤 창조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합한다라는 거, 섞인다라는 거,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은 것들을 그 경계를 흩어버리는 것들이 원래 마귀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음식을 퓨전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섞는다는 것 자체가 섞이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다. 이 부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